2016년 셋째 주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한번 왔다가 가는 생에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사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은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다림, 영적인 갈망, 그리고 갈증이 있을 때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내게 사명이 될 경우에는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내게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해 동안 그 일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이크 하나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선화보다 귀한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뜻없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고 애굽 문화를 따라가는 구조에서 새로운 문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은 타오르지만은 태우지 않는 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 속에서 신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 그랬습니다. 400여 년 동안 왜 우리 민족을 외면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서 내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너를 불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무불과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너희와 함께 있었다, 태우지 않았다 라고 암묵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40년 동안 저에게 침묵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서는 너의 신발을 벗기 위해서다. 너의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40년을 기다렸고 침묵했다. 이것이 지난주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4장을 보면은 참으로 딱한 상황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부르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모세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다,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정말 나를 보내신 것이라면 나를 보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완전하게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기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노구입니다. 그 80세 된 노구를 지탱하는 지탱이가 막대기였습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수렁에 빠진 양들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양들을 공격하는 사나운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주는 막대기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분신 같은 이 막대기, 이것이 바로 모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40년 동안 쳤던 양을 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갈 때도 자신의 분신 같았던 이 지팡이는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정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시간관념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고 가는 것이 내 좌우명이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돈을 쫓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나의 상징이요. 적어도 나는 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를 지탱하는 버팀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버팀목 같은 이 지팡이를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존했던 지팡이, 자신의 분신처럼 늘 가지고 다녔던 이 지팡이가 땅에 던져지는 순간 뱀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뢰하는 것, 더 아끼고 의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은 실상은 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던지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던지십시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십니까?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말씀보다 더 의지하십니까? 던지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던지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뱀입니다. 이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지팡이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라 빠진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생명 있는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를 하나님 명령 따라 던졌을 때 그것이 생명 있는 뱀이 되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야, 내가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생명력 있는 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막대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은 마른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를 유혹한 뱀이 나오는데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제압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뱀, 곧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을 잡으려고 하면 꼬리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꼬리를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뱀을 제압하려면 먼저 머리부터 제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는 누구 몫이라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제압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제압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권세를 제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모든 권세를 제압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잡으면 되는 겁니까? 머리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꼬리는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좀 징그러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의미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뱀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관 전면에 보면은 코브라 머리가 거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의 권세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아서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마른 막대기도 뱀이 되고 뱀도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뱀 머리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잡는 순간 나를 해치는 무서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 한 계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인정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회의 지도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아주 귀족에서 아주 화롭게 그는 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버려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여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포되어 적형을 받으려 할 때에 배설물처럼 여겼던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그를 로마로 인도하여 로마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배웠던 많은 학문들 내려놓을 때에 그는 성경을 13권이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로마 시대여서 법, 정치, 경제 모든 분야는 로마가 시스템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헬라 문화를 여전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버렸던 헬라의 모든 문화들, 바울이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선교의 현장에서 막힘이 없도록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의 능력, 우리의 다양한 경험들, 전문적인 지식들, 이것 가지고 고집 부리고 양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지 못할 때는 뱀이 되어서 우리를 해치기도 하고 우리를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에 돈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재능들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수많은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악하냐, 돈이 불의하냐, 나쁜 것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경험해왔던 수많은 경험들이 좋은 경험이었느냐, 나쁜 경험이었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구조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유용하게 사용되어지지만은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내 주관을 내세울 때는 그것이 뱀이 되어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표적은 나병 표적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전염성을 지닌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형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멀쩡하던 손을 품에 넣어보니까 그 품에서 빼내는 순간 나병이 발해져 있었습니다. 자, 이 나병이 전염병이라 했을 때에 그러면은 이 손에 나병이 오기 전에 어디에 먼저 나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품이 먼저 나병이 있었습니다. 내 가슴에 먼저 나병이 발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손에 나병이 전염이 되었습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 해서 넣었더니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표현합니다. 손으로 봉사합니다. 수고합니다. 충성도 손으로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가슴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손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가슴에 넣었을 때에 손에 나병이 발했고 나병이 발했던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을 때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행동 근거가 바로 가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분열과 아픔을 겪기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문제였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었습니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다가 서로 분열을 가져오고 서로 아픔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역장이 되어서 그 구역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었는데 이를 망가뜨리고 상처를 주고 또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말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립니다. 그것은 자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슴이 변화되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 손과 발로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훈련을 해야 됩니까? 사고 구조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 훈련은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 하라 하면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더라도 내려놓고 그거 정지하면 되는 거예요. 나병이 발했던 그 손 다시 품에 넣으라 했을 때에 그는 순종하고 품에 넣었더니 깨끗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2016년도에는 여러분의 사역에 큰 열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표적은 나일강의 표적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또 나일 강물들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태풍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태풍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좋은 것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오게 되면은 한 해 동안 농사지었던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많은 손해를 줍니다. 그러나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태풍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큰 태풍이 한번 와서 바닷물을 한번 휘저어주면은 녹조, 적조가 다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일강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곡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나일강이 범람하여서 홍수가 되면은 애굽에는 큰 재앙입니다. 이렇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할 줄로만 알았던 나일 강물을 땅에 쏟으니까 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를 보면은 잘라내다,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물을 땅에 부었더니 피가 되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과 관련해서 어떤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시 애굽은 이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이 나일강은 생명의 신 오시리스가 주가 주는 신성한 물이고 또 이 물은 태양의 신이 배를 타고 다니는 천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일강을 신처럼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물을 땅에 부었을 때 피가 되었습니다. 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존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강을 면한다. 애굽의 나일강을 다스리는 오시리스 신도 하나님께서 능력치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피가 생명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저주와 형벌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속죄와 생명이 있습니다. 이 피를 믿을 때 우리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피가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 역사, 유일한 능력이라도 이 피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정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여기 나일강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 것들에 의존하고 또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또 세상에서 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라 한다면 세상에서 칭송받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생명의 피가 아니라 저주의 피, 심판의 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는 우리 남부교회에 어떤 종교다원주의 사상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종교다원주의를 막아내셔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참 달콤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뭔가 멋있어 보이고 좀 폭넓어 보이고 지식인처럼 보이고 그러나 이것은 큰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생명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좋은 사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2016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나를 구원하실 일은 우리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2016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름받은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세 가지 표적이 있어야 한다 있습니다.
첫째는 뱀과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확신,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평생 의지했던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잡았을 때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제어하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제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능을 가지고 사탄을 제어할 예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손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 속에 성령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 혈기나 내 주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님이 주시는 온유함과 질서를 가지고 그의 일을 감당해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세상은 이미 등졌다고 하는 구체적인 표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의미를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이 심판의 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표적을 가지고 2016년도 우리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역들 아름답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보내실 때 세 가지 구체적인 표적으로 확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표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의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섬긴다고 하고 인도한다고 하면서도 혈기가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내 모습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훈련시키실 때에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며 거룩한 아버지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